지난주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 286주년 주일이었습니다. 아유 예배 우리가 관계로 존 웨슬리에 대하여 나누지 못하였기에 오늘 이 존 웨슬리, 이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의 은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 기사, 제가 이렇게 오늘 말을 버벅거리죠. 우리 유진이가 결혼한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네. 버벅거리지 말지어다. 네. 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현재의 문화의 광적인 현상으로 회기, 빙의, 환생을 꼽았습니다. 많은 대중들이 열광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내 남편과 결혼해, 그리고 최근 큰 화제를 일으키고 종영한 선제 업고 튀어, 이런 류의 드라마들, 그리고 웹툰 만화에서도 화산 귀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회기물입니다. 회기물. 그야말로 인생을 다시 살기를 키워드로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주인공이 죽음을 맞닥뜨리는 순간 깊은 후회를 하면서 그 아픔과 회한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인생 위해차를 살아가는데 그런 전개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리고 수저계급론, 칠포세대 등 이번 생에 대한 포기, 아니면 좌절감, 혹은 MZ세대들의 무기력을 나타내는 용어들, 특히 젊은 친구들 가운데, 젊은 인생들 가운데 인생 리셋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의 열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기, 빙의, 환생이라는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광적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기, 빙의, 환생,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뉴 에이지 사상과 맞닿아 있죠. 뉴 에이지 사상은 사실 또 그 원류는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신약 성경의 27권이 기록된 이유는 영지주의 이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도들이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생생한 증언들이 다음 세대에 계승되지 아니할 위기 가운데 처한 교회가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정도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인이 될 정도로 이 영지주의는 심각한 이단이었는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육이론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또 부활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비유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고, 요한계시록의 실상과 계시를 깨달아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관 자체가 윤회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윤회론적. 그러나 윤회론적 세계관을 성경은 증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터인데 오직 그리스도만은 위한 것만이 영원히 남을 것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할런지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회기물, 이런 장르의 드라마나 웹툰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인생의 리셋이 가능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회개가 있다고 선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우리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싸워서는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늘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이 열릴지어다. 오늘 우리는 웨슬리가 체험한 회심, 또 우리가 체험할 회심,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이례적인 회심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져야 하는 반복적인 회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변화되어짐인데, 특별히 무엇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웨슬리의 회심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웨슬리가 그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 푹 숙이고 있던 그 실패한 웨슬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이야기 참 많이 한 것 같은데, 우리 소령 집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껌을 씹습니다. 짝짝짝짝짝. 이기택 장로님 그 맨 앞에 앉아서 짝짝짝짝. 그러면 제가 그 껌 뱉으라 막 속으로 1000번도 더 넘게 외쳤지만, 물론 소령님 앞에서 그렇게 못하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까? 어떻게 그렇게 예배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이 유동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내 가슴에서 터져나온 나는 예배자입니다, 흔한 예배, 흉내내는 예배, 습관에 찌들은 예배가 아니라 야곱이 베델에서 드렸던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은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정녕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을 진짜 예배자로 만드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옛날에 만났고 성령 체험했는데요. 아니요, 다시 만나셔야 합니다. 또 만나셔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을 다시 그 하나님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절대로 예배를 구경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읽고 있습니까? 아니 그 엄청난 기적을 본,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환호성, 아주 아우성을 치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경한 겁니다. 기적을 구경한 겁니다. 예배를 구경한 겁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고청 애들아, 얘들 목사님 좀 봐봐. 너희들 인생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에르메스니, 구찌니, 명품이니, 오토바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한지. 니네 마약 했다가 큰일 난다. 마약 지금 10대의 필로폰 이것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마약 복용이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절대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을 한 번 하면 뇌가 쪼그라든대요. 보통 우리가 220볼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약을 하면은 2만 볼트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 몸에 전기 먹어보셨습니까? 얘들아 니네 전기 먹어봤니? 220볼트 한번 이거 큰일 난다. 또 젓가락 여기 꽂으면 뼈 녹아버려. 2만 볼트가, 그래서 뇌가 쪼그라드는데. 10대의 마약은 파라리 친구 잘못 만나서 호기심으로 살 빼려고 살 좀 찌면 어때요? 우리 가치가 큰 키, 훤칠한 외모, 그리고 명품 막 전신을 휘감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눈도 크고 날씬하고 훤칠하고 아름답고 명품으로 막 몸을 휘감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인생이 썩었는데 그걸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명품은 십자가의 원수야. 동의하지 않는군요.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내가 500원짜리 양말을 신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명품인데. 웨슬리의 심 28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예배가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웨슬리가
회심한 그 당일의 예배가 될지어다. 두렵고 놀랍고 생명력 있고 감동 있고 감화가 있는, 외세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도 목사, 형 사무엘도 목사님, 동생 찰스도 목사님, 3대째 목사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만 6세가 되었을 때에 이 에버스 목사 간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목사님 사택이 불이 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웨슬리가 제일 마지막에 구출됩니다. 그러니까 6살짜리 그 어린아이가 이 죽음의 실존의 문제를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 웨슬리 가운데 이 트라우마처럼 각인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래서 웨슬리 자신에게는 내가 죽음 이후에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웨슬리가 그 화재 사건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 자신은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는 죽음과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일찍부터 몸부림친 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리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정말 많은 선행을 베풀었죠. 그러나 폐병에 걸리거든요. 또 죽음의 병의 위기 앞에서 또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토록 경건을 연습했지만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심지어 선교사가 되어서 조지아주의 인디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지중해를 건너는데 큰 폭풍우를 배가 만나게 됩니다. 이때 웨슬리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죠. 아니 물론 선장을 포함해 모든 승객들이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웨슬리는 더 그 위기가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찬송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25명 정도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러니까 독일 경건주의자들이죠.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도시 완전히 부서져 산산조각 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배로 밀어 닥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평안하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그 모라비안 교도 하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 사람이 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을 뛰어넘은 거예요. 이것이 웨슬리에게 각인되어져서 유언이 되기도 하죠. 웨슬리의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폭풍우 당시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풍랑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무엇이 다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모라비아 교도들은 카톨릭이 체코를 지배할 때에 그곳에서 핍박받았던 개신교도들이 이 모라비안, 체코의 모라비안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독일의 북동부 지역 헤르누트에 도망치는 것이죠. 그때 헤르누트의 지역을 다스렸던 그 영주의자 백작이 진젠도르프인데 진젠도르프가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에 감화를 받아서 이 헤르누트 자신의 영지에 모라비안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라비안이라는 건 체코 한 지역의 이름이고 이런 프로테스탄트들을 지칭하는 것인데 제가 종교개혁 탐방을 하면서 헤르누트에서 가장 큰 감명을 받았어요. 헤르누트, 여러분 유럽의 다른 카톨릭 성당들은요 정말로 그 크기와 규모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에요. 화려하고 빛이 납니다. 오색 찬란한 스테인 글라스가 그냥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아니 700년 전에 어떻게 저런 성당을 지었을까? 아니 1000년 전에 저걸 어떻게 지었지? 그런데 헤르누트의 예배당은요 정말 볼품 없어요. 너무 볼품 없어요. 십자가 하나, 설교단 하나 끝이에요. 독일 경건주의. 아니 왜 카톨릭 성당들은
천사가 막 날아다닐 정도로 화려한데 헤라누트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배당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가? 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석인데 스타인글라스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보석인데 화려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그 땅이 300년 동안 축복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축복을 받고,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지금도 여러분 독일이 교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요 500명이 모여서 아직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가장 강력한 선교 공동체, 한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다 일어나서 100번 찬송을 드렸습니다. 100번. 우리 해볼까요? 싫죠, 여러분들? 일어나서 100번 찬송하면 힘드시겠죠? 성반찬 할 때는요 지금도 무릎 꿇고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예배 시작 전과 예배 시작 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린 양이 이 작은 자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예배 전과 예배 후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웨슬리는요 조지아주 인디언 선교에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가 한탄하기를, 나는 인디언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지아주에 왔는데 나는 누가 나를 구원하랴. 자신의 무능에 직면하고, 스펙은 탁월했죠. 옥스퍼드 대학, 그것도 영국의 총리들을 줄줄이 배출한 그 크라이스트 처치 소속이었던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참담하게 실패하죠. 조지아주에서 소피아 홉키라는 여인을 좋아했는데 이게 파토가 나고, 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성만찬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소피아 홉키가 그 남편만. 그래서 법정에 명예 훼손 그런 걸로 고발이 돼 버려서. 그런데 얼마나 소피아 홉키와 그 남편이 웨슬리를 골탕 먹였냐면 6번 행정관 법정에 출석했지만 그때마다 재판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실패자가 돼서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습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내가 선행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토록 선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토록 열심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그만두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아주 그냥 절망의 나락,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아무런 비전 열정도 없이 겨우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1738년 5월 24일 어찌된 영문인지 런던 거리를 터벅터벅 걷다가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는데 또 찬송 소리가 납니다. 기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따라가 봤더니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냥 그 전에 그 뒷자리에 앉아서 철푸덕 앉은 것이에요. 근데 그 모임을 이끌던 이 슈팅 햄버기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환에 차서 외치죠.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확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의 죄와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 아니, 그 차가운 웨슬리가, 그렇게 절망했던 웨슬리가 이 올더스게이트 조그만 집회에서 이 스팅버기 로마서 이 주석 서문을 읽는데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했던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과연 무엇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의 어떤 내용, 어떤 단락이 웨슬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었을까? 올더스게이트에서 들었던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은 어느 부분일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면밀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단락을 찾아냈어요. 이 부분이 아닐까? 이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35, 370단락에 이렇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주석하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살아 요동치는 확신이고, 이 믿음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해서 믿는 자들은 그 위에 그의 삶을 수만 번이라도 thousand times 다시 세울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위에서 그 무너진 삶을 수만 번이라도 다시 세울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또 학자들 간의 논쟁이죠.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로마서의 어느 부분에 감동받았을까? 정답은 없어요. 주장들만 있는 것이죠. 근데 저를 가르쳤던 이 호리필드 교수님은 이 부분이 아닐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아니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그에게 이 마틴 루터를 감동시켰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웨슬리에게 역사한 것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웨슬리가 체험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데, 구원은 내가 도달하거나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구나. 은혜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금세 지치고 쓰러질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어려움, 현실의 장벽, 나의 무능 가운데 그렇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도 겨우겨우하고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 가운데 삶의 열정, 신앙의 열정, 신앙의 불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6월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삶의 열정도 신앙의 열정도 예배의 열정도 없으시다면, 그럭저럭 그냥 흉내내듯이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다면 왜 내 속에 이 불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복음이 감격스럽습니까? 솔직하게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 문제인 거예요. 복음의 감격이 일어나야 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은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용어죠. 그러니까 고대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주전 490년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그리스 도시 아테네를 내놓으라고 항복하라고 요구할 때, 그때 그리스의 헬레니즘 왕이 그 사실을 우물에 빠뜨리고 결전을 감행합니다. 그때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제가 10만의 병력을 이 그리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파견하는데, 그러나 아테네는 1만 명의 군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만 명과 10만 명이 붙은 것입니다. 그것도 마라톤 평원에서. 그런데 이 밀티아데스 장군의 탁월한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1만이 10만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 용사 페이디페데스가 40km를 달려와서 이겼다 하고 죽어요. 그 말 한마디, 이겼다 하고 죽어요. 이겼다, 그 말이 복음, 유앙겔리온. 이겼다.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 한호성과 함께 축제를 벌이죠. 이 승전 소식, 이겼다, 이게 유앙겔리온인데, 이게 로마 제국 시대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황제의 행적을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정치 용어가 된 거예요. 전쟁 용어가 이제 정치 용어가 된 것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를 줄줄이 배출한 이 플라비안 가문은 심지어 어떤 일을 벌이냐면 플라비안 복음서, 유앙겔리온, 플라비안,
이 명칭으로 책을 찍어 만들어서 자신을 가문의 행적과 취적을 선전합니다. 우리 고3들에게 가장 기쁜 복음은 대학 합격의 소식일 것입니다. 합격할지어다. 합격해라. 열려라. 확 열려라. 아픈 분들에게 복음은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돈이 없는 분에게 재정이 들어왔다는 것이 복음일 것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복음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7번을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이 1장 1절, 2절, 9절, 15절, 1장 16절에 2번, 1장 17절에 한 번, 7번을 사용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한번 우리 잠깐 묵상하고 오늘 말씀 맞춰보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 1장으로 가서 로마서 1장을 펴시고, 자 1절은 넘어가고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저와 함께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은, 여기 끊어보죠. 이 복음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기 가로를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곧게 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복음은 가로가 열리고 2절에서 4절 곧 거기에서 가로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딱 떨어지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이게 이제 수식어가 들어가고 우리 한글이,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최고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날 위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진실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예수의 죽음이 나의 그 옛사람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의 부활로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의 신비스러운 합일이 있을지어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 놀라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이보다 귀한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이 100년이란 인생에 갇혀 사는 인생들에게 영혼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친다 한들 나이가 들면 또 죽을 것입니다. 복음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야유회 때 너무 신나게 놀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 1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능력은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이 구원받음의 순서가 유대인을 통하여 헬라인에게로, 유대인에서 시작되어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다. 이 능력에 해당하는 원어는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딱 3번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려면 이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능력이 있어야지 창조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두나미스는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한데, 세 번째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한 사람을 구원해낼 때에 이 두나미스란 용어를 동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죽은 예수님을 살린 부활의 성령의 능력 정도의 권능이 임해야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도 아니고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인간의 선행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나의 구원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정도가 임해야, 죽은 예수님을 살린 성령님의 부활의 능력 정도가 임해야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말미암아 나에게 오게 되었다. 분명히 웨슬리는 올더스게이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올더스게이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었지만 여기에 우리의 갈증이 있어요.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면 됐지, 그러면 되지, 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확신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도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답니다. 드디어 1738년 11월 30일 구원의 확신을 얻은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그의 마지막 날 웨슬리는 65명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런던의 페터레인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가 새벽 3시가 되었을 때에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에 드디어 페터레인에, 이곳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웨슬리가 일기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홀, 키친, 이넴, 휘필드, 허치킨슨, 동생 찰스 그리고 6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페터레인에서 성만찬을 나누었다. 그 후 우리는 계속 기도했고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기쁨으로 소리 질렀고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졌고 하나님의 위엄의 임재로 인한 놀람과 경외의 순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 페터레인 성령 체험을 통하여 웨슬리가 고백하기는 내가 권능을 얻었다.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임하는 권능이 말지어다. 아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정말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주여, 크게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해 봅시다. 주여, 크게 나에게 임하소서.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죠.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둘 다 필요한데 핵융합이 2번이 일어나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믿음이 아니고 큰 믿음이 아니고 위대한 믿음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정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위대한 믿음, 위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변화되지 않는 믿음, 겨우 구원받는 믿음, 겨우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그들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비로소 충분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드디어 사도가 됩니다. 사도의 권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 비슷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었던 믿음 비슷한 것. 그러나 내가 올더스게이 체험을 통하여, 페터레인 성령 체험을 통하여
내가 이제 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 변화되어지는 믿음, 이런 부족한 믿음이 언제 충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하죠. 이 페트로인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제 비로소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목회가 이제 사복음서의 목회에서 사도행전의 목회로 바뀌었다. 감화, 감동 아무것도 없던 나의 신앙생활이 이제 감화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장작 더미에 불 붙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이제 내가 하게 되었다. 내가 해보니 되더라. 너에게도 된다. Take it from me. 결국 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은 늘 막히고 답답합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과거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회기, 빙의, 환생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현재를 조금만 바꾸면 나의 미래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증언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을 다시금 체험케 되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